열왕기하 13장 22절로 23절 말씀.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3가 2부. 3가 2부라고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처음 듣는 말일 것입니다. 3이라는 말은 석삼, 그 다음에 2라는 말은 두이, 세 가지 가한 것, 세 가지 좋은 것, 옳은 것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두 가지 아닌 것, 새로운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제목을 다르게 정했다가 본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뭘까 용어를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세 가지 가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세 가지 하신 것, 야, 내가 이거 할게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내용, 하나는 은혜, 하나는 긍휼, 하나는 권고하심, 이 세 가지를 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하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로라고 두 번 반복하는데 그건 아니다 라는 말로 하는데, 아닌 것 두 가지는 첫 번째, 멸하지 아니하겠다. 다른 말은 망하지 않게 하겠다 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쫓아내지 않겠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라는 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1번째 왕 여호아하스, 그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해서 삼가, 세 가지 이것은 하겠다라는 거, 그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는 은혜, 하나는 긍휼, 하나는 권고, 이 세 가지를 긍정적으로 하고 부정적으로 멸망시키지 않고, 그리고 또 뭐 하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이 부의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3과 2부 다 사실은 긍정과 부정 같지만 실상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잘 드러내주는 용어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에, 야, 내가 이거는 해줄게, 그러나 이것은 절대가 아니라 그냥 안 할게 라는 말을 하는데, 다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라는 그런 속성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 도대체 여호아하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라는 부분을 한다면 참 하나님은 속도 없으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속도 없으시다.
왜냐하면 여호아하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볼 때 그는 지랄 발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랄 발광이라는 말이 개지랄이라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아하스가 뭐예요? 그런 인생을 산 겁니다.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권고하시겠다는 그런 부분들, 사실은 때려 죽여도 뭐예요? 사실 속이 편해야 될 그런 상황이 여호아하스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쳐다보면 죽어 마땅한 나, 죽어 마땅한 나임을 언제나 제 자신이 저를 생각해도 야, 나는 이런 인간인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됐는데 하면서도 뭐예요?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죄악, 이 반복되는 죄악, 이것이 누구에게도요?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아하스에 대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이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의절히 살펴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이었던 여호아하스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중해가 있고요. 애굽 지역이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요단강이고 사해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입니다. 이 구약의 지도인데, 즉 크로노스의 세계, 구약의 그런 세계 속에서 있어진 한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 13장의 사건입니다.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통일 왕국 시대고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자, 13장 1절에 보면은 누구는 여호아하스를 말합니다. 북쪽의 여호아하스. 그런데 이때에 남쪽 유다는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됐을 때, 즉, 여아하스가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왕이 되었는데, 이때 있어진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17년을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17년을 다스렸는데 17년을 다스리는 동안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를 열왕기하 13장 2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즉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그분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그분이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악이라고 있었던 용어가 라합니다. 보통 쓸 때는 이 뒤에 이것이 없는 사이로 본문에는 기록이 돼요. 라. 근데 뭐냐면 본래형은 똑같이 같은 것이 그래서 라라고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뭐냐면 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깨뜨린다 라는 말입니다. 그 깨뜨렸다 라는 말은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깨뜨린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신 것에 대해서 여호아스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하신 그런 그분의 말씀이라든지 이거 다 무시하고 뭐 했다는 거요? 깡그리 다 깨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그분이 보시기에, 이 보시기에이란 말은 그분의 두 눈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두 눈 앞에 깨뜨려버리는,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 17년 동안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악을 행했다. 깨뜨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가 잘못한 것만 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에서 분명 뭐냐면 좋은 점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즉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는 말하기를 그냥 그의 인생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악을 행했다는 이 말은 창조하다는 말이에요. 아싸라는 말인데 만들어간다. 그게 뭘 만들어가요? 깨뜨리는 것을 막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행동이 뭐냐면 그게 결정해서 만드는 행위가 뭐냐면 다 뭔가를 창조하는데 뭘 창조하냐? 깨뜨린 것을 창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에 대한 정체를 밝히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 이 죄라는 말이 또 무슨 말이냐? 하타라는 말입니다. 하타라는 말은 바로 빗나간다, 미끄러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의 의도가 있는데, 본래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는데,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삶? 빗나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죄, 타락, 그 다음에 범죄, 이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원뿌리가 뭐냐면 하타는 뭐냐면 빗나갔다. 누가? 여로보암의 인생 자체의 첫 단추를 뭐 한 거예요?
빗나가는 인생, 빗나가는 일을 갖다가 처음에 뭐 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크게 세 가지였죠. 하나는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순전하게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 무엇인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신상 2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저 위쪽 단 쪽에다가, 하나는 에루살렘에 있는 이 내려가는 바로 이전에 베델에다가 만듭니다. 이유가 뭐였죠? 즉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명절이 되면 어디로 내려가요? 에루살렘에 있는 이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백성 수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습니다. 10지파나 돼요. 12지파 중에서. 그리고 뭣도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구도 많고 또 뭣도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경제력도 쉽게 말해 우리로 말하면 돈도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근데 명절이 되면 일로 다 내려가요. 자, 여기 있는 사람, 자, 위에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이걸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왜요? 못 내려가게 하려고. 의도는 이 백성들이 내려갔다가 있는 것 다 가지고 내려가서 안 올라오면 백성도 잃는 거고 가지고 갔던 뭣도 잃어버려요? 재물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는 이런 내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 자기를 죽이고 다른 왕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누가? 여로보암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 본문에는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왕권, 왕위, 그 다음에 자신이 안 죽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만들어요?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자, 이렇게 지금 10지파가 있지만 여기는 2지파입니다. 2지파. 그래서 12지파인데 유다 지파죠. 저기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다 어디로 내려가요? 각 지파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디로 내려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니까 제사장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꾀를 하나 내요. 꾀를 하나 낸 것이 뭐냐면 돈이 많은 유지들에게, 지역 유지들에게 뭘 팔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돈 주고 팝니다. 왜요? 이 제사장직이요, 상당히 뭐가 되는 직이었어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직이에요. 왜? 자, 이 사람들, 백성들이 뭘 가져옵니까? 소를 가져오고 희생 재물을 가져옵니다. 그럼 제사 드리고 다 누구 것이 돼요?
다 태우는 번제 외에는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제사장 몫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은 재물들이 많으니까 제사장직을 돈 많은 유지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게만? 레위 지파에게만.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계열만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 지파는 상관없어요. 뭐만 되면 돼? 돈만 되면 돼. 돈만 많이 가져다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로보암이 이렇게 제사장직을 마음대로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요? 절기도 바꿉니다. 절기가 바꾸는데 절기가 7월 15일이었는데 요때 절기 이때도 안심을 못해. 또 내려갈까봐 꼭 그날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한 달 뒤로 뭐예요? 8월 15일로 바꿉니다. 이게 절기도 바꿔요. 금송아지, 제사장, 그 다음에 절기를 바꾸는데 다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누구? 여로보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멋대로 뭐 한 거예요? 다 이 세 가지는 지멋대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의 뿌리는 뭡니까?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3장의 죄의 뿌리와 똑같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뭔 줄 압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왜요? 만들어진 영혼이 뭘부터? 하나님 그분의 영의 속성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이 영혼이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것이 정상이야.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빗나가고 깨면서 하나님 관계를 깨면서 박살을 내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살겠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요게 뭐냐면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그래서 오늘날도 다 뭐 하느냐면 죄의 뿌리가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뭐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1순위인가? 또 하나,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1순위인가? 아니면 내가 뜻한 바대로 내 감각, 내 즐거움,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가? 1순위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뭐냐면 원하는 것. 이 부분을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그거 잃어버리고 다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근데 누구도요? 여로보암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어떻겠느냐? 여호아하스가 이 빗나간 죄에 대해서 그대로 여로보암의 죄를 하타를 뭐 했다? 그대로 따랐다. 근데 지금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호아하스가 그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잘못됐다는 거야? 누가?
여호아스가 선택,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향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뭐했다? 범죄케 하였던 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한 사람의 선택은,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의 선택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공동체가 모두가 뭐예요? 이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데스티니를 떠나게 되는 그 범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은 이거 보고 뭐 했다? 노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노하셨다. 노했다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진노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매우 화가 나신 거야. 매우 화가 나셔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도구가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나라였던 아람국이에요. 아람국.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라는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베나닷 3세예요. 하다드의 아들 베나닷 3세. 베나닷 이 둘,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어디를 공격하게 해요?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매우 힘든 상황을 맞게 했다. 그래서 이때 하사엘 때 어떻게 하냐, 여호아스 때에 성읍도 뺏기고 나중에 조공도 바치는 신세가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군사력도 확 줄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사엘이 야, 너희는 군대 이만큼만 가져.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뭐예요? 없애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이 여호아스 때에 일어납니다. 이런 압제받는 상황이 있어지니까 부르짖습니다. 즉 여호아스가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찾아요.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여호아스의 간구, 기도를 듣습니다. 들어줘. 청종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 압제의 부분을 풀어주세요. 압제를 풀어주셔. 풀어주시는데 풀어주는 방법이 들으시고 나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그 압제에서 풀어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여호아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해결책은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부분을 여호와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 뭐죠? 하나님 찾죠. 기도하죠. 자,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 빠뜨리지 빼먹고 번역한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게 되면 아크라는 단어예요. 아크라는 단어인데 아크라는 단어를 빠뜨리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나 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아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시 찾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일 텐데,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뭘 선택해요? 다시 어떤 죄를 범해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를 다시 뭐 했다? 범했다 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백성들은 뭣도 섬겨요? 아세라 목상도 그들이 섬겼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따블로 뭐 한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 심정이 어떨까? 괘씸하지. 그렇잖아요. 때려 죽일 놈들. 그거 아닐까요? 저런 놈들 내가 저렇게 봐줬는데도 기도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죄를 짓는단 말이야? 또다시 빗나간다는 말이야? 또다시 깨뜨린다는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몇 절? 22절.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뭐 했다? 학대했다. 이 학대했다는 말이 압제했다. 사실은 누르다라는 말이 본 뜻이에요. 누르다. 누르면 뭐 하죠? 아프죠. 힘들죠. 곧 억누르다, 억압하다 하는 말이 이 누르다는 말에서 와요. 억압하다, 누르다. 그 누르다는 말에서 왔는데 그게 뭐냐면 학대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사엘이 이 이스라엘을 학대를 한 거예요. 학대한 것이 뭐야? 다 전쟁에서 싸움을 걸어가지고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나라 자체를 뭐 했다? 나라 자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의무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 복수를 하는 거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가 뭐냐면 심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23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기가 뭐가 나와요? 세 가지의 가한 거. 뭐 하지 않았다?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긍휼히 여기셨다. 권고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네?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데스티니를, 그분의 뜻을 했을 때 이들이 잘못한 걸 통해 보면 이들의 반복되는 죄, 되풀이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화가 나서 이들을 심판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뭐 했다? 은혜를 베풀었다. 여태 은혜라는 말이 한한이라는 말인데 이게 노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노아라는 한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허리를 구부리다 라는 말이에요. 즉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봐주시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봐주시는 거.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으로 발전을 해요. 신약에 와서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냐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 그냥 내둬서는 안 될 상황이야. 반복되는 죄에서 반드시 심판하실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한 번 더 뭐 하셨다? 구부리셨다. 한 번 더 뭐 하셨다? 그냥 봐주었다. 라는 말이에요. 자, 봐줬는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겼다. 긍휼히 여기는 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그냥 그 상황에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졌다. 불쌍히 여겨졌다. 근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의 뿌리를 더 찾아가면 이게 사랑하다라는 말이에요. 귀여워하다, 사랑하다. 그러니까 뿌리는 뭐예요? 지금 긍휼이라는 말이 지금 이들이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뭐 해주는 거예요? 봐줬다는 얘기예요. 봐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당장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진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은 그냥 놔주는 거야. 자, 또 그 다음에 권고했다라는 말 했죠.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를 라를 썼어요. 왜 라를 쓴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 권고했다라는 말이 그 뿌리가 뭐냐면 이게 라아예요. 이것도 뭐예요? 라아예요. 그냥 히브리어는 다른데 여기는 같죠. 근데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죠. 여기도 다르죠. 근데 소리는 뭐냐면 똑같아. 여기도 라, 여기도 라예요. 그러니까 읽는 소리는 동일해. 근데 뜻은 뭐예요? 달라. 생김새가 달라서 뜻도 달라요. 근데 이 뜻 라가 뭐냐면 보다라는 말이에요. 보다. 본데 어떻게 본다? 한 곳을 주시해서 본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 여호와께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야? 하나님이 봐주셔. 근데 이 단어가요, 돌다 라는 말로도 쓰여요. 이게 돌다가 뭐예요? 돌아보신다. 다른 말로 지금 보고 있는 데서 뭐예요? 보고 있는 데서 뒤돌아선다. 뒤돌아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이 어떤 데서는 이렇게 뒤돌아선다, 뒤돌아본다 아는 말도 쓰이지만 그냥 그 뿌리는 뭐예요? 본다라는 말에서 이것이 파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뭐예요? 봐주셔. 그냥 보고 계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히브리어의 어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게 구원 행위였어요. 구원 행위. 하나님이 보시는 것 자체가 은혜야. 구원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이 등을 돌리셔.
하나님의 눈을 다른 데서 돌려버려. 그건 뭐요? 이제 나하고 너 필요 없어. 나 너 이제는 너한테 관심 안 가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뒤돌아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라는 말이 권고한다, 살핀다, 여전히 뭐한다? 보살핀다 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왜? 이 본다라는 말에서 이것이 다 언어가 파생되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북여호아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해.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해. 그래서 당장 뭐 하고 싶지만, 심판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가. 하나님이 여전히 보시는 것이 뭐냐? 은혜 베푸시고 또 뭐 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뭐요? 보아 주시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신 거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본문 자체로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야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서 야 이렇게 했다가 너희들 망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그게 아니요.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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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히브리어 로예요. 로. 앞에 보고 로. 멸하다. 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그분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멸망당하는, 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쫓아내지 아니하신다. 쫓아내지 아니하신다.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 자기 앞에서. 자기 앞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그의 얼굴 앞에서 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뭐 하지 않는다? 쫓아내지 않는다. 근데 쫓아낸다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팽개친다. 근데 어떻게? 순식간에 내팽개친다 라는 말에서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하지 않았다? 팽개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팽개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부예요. 즉 하나님이 아니한 것, 뭘 원해요? 멸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셨다. 그러면 죄 짓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빗나가는 죄에 대해서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세 가지 가한 것과 두 가지 부한 것을 그대로 보고 계셨을까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뭐 하신 거? 언약하신 것을 인하여. 즉 언약을 인해서 뭐 한 거다?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은 지금 삼가 이부 하시는 이렇게 봐주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 이게 뭐죠? 제3부에서 있어진 씨예요, 씨. 후손. 또 하나 뭐죠? 땅이에요, 땅. 가나안 땅.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누구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창세기 12장 13장에, 그리고 여기는 26장, 창세기 26장 3절 4절. 3절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똑같이 뭐예요? 씨와 땅을 약속하세요. 자, 야곱에게는 뭐예요? 이때는 28장, 여기는 26장. 28장 3절에 보니까 28장 3절에 똑같이 뭐예요? 아브라함에 행했던 씨와 땅에 대한 약속. 다른 말로 말하면 씨라는 건 후손이에요. 후손. 제3부에서 즉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수아까지 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때문에 뭐 한 거다? 봐주시는 거다. 하나님 그냥 봐주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아하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주시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참는데도 참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참는데 그 참는 이유가 뭐냐? 이 언약, 약속 때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실까요? 아니, 끝까지 안 참으세요. 북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망해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남쪽 유다는요. 남쪽 유다가 참고 하다가 뭐냐면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586년에 망합니다. 나라도 잃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죠. 백성들은 많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뒤돌릴래야 뒤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야, 되돌아서라 제발 좀. 휴부하기를 원하세요. 돌아서라, 회개해라. 다시 돌아서기를 원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참으시는 하나님. 그 참는 것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약속을 주신 것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데스티니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결국은. 그 사랑이 뭐냐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빗나가게 한 죄, 빗나가게 한 죄, 깨뜨린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죄, 이걸 뭐라고 해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죽음인데 계속 하나님 관계가 깼죠. 그러면 뭐라고요? 유황불못이에요. 그러니까 유황불못인데 여기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무엇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카이로스에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뭔 문제 해결하려고? 이때 빗나가게 한 죄의 문제, 빗나간 죄, 깨어진 죄, 이 죄의 문제를 뭐 하려고? 해결해 주려고. 그러려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만 해서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죄 용서만 하면 끝나요? 아니에요. 죄 용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죄에 대한 책임뿐만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몸, 새로운 생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죽음 대신에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하세요. 그게 뭐야?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의와 효력이에요.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생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생명 가지고 산 사람은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구약에 대한 부분과 구약의 역사와 발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데스티니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구약에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 하나가 있어요. 역사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성, 계시의 충족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놓쳐요. 왜 놓치느냐? 여기 문자 있으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도 뭐 한다? 그 말씀 있는 대로 이거 있지 않느냐? 이거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두려워해. 뭐 때문에? 죄진 거에 대해서. 이때 죄는 이렇게 해서 심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번에 뭐 하겠다?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와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를 뭐 했다? 완전히 그분이 해결하셨다. 뭘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그래서 그걸로 뭐요?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책임질 거 없다라는 거야. 그럼 누가 책임지셔? 다 예수님이 책임지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는요, 예수님 통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 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속 지하되느냐? No! 그렇지 않다.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를 계속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또다시 보낸 성령님. 성령님을 통해서 뭐 해라? 죄와 싸우되 피 터질 때까지 싸워라 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인 거예요. 계속 죄 짓고 이 얘기 아니에요. 반복되는 죄? No! 그거 아니다. 네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요? 죄에 대해서 이기는 거. 그래서 끝까지 뭐 하는 거요?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군대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왜? 군사는 늘 뭐하죠? 무장해제하는 거 아니에요. 늘 싸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는 거다. 세상과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육체, 어떤 육체? 죄의 본성을 가진 사이크스라고 하는 죄의 본성, 죄의 세력과 늘 싸워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뭐 하면 돼? 적극적으로 본래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처음에 인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 말씀에 대해서 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늘 맺으며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늘 가까이 하며 사는 삶, 이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천국 못 가서 지옥 가는 거 두려워서가 아니라 뭐 해서요? 자녀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자녀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니까, 자녀면 뭐요? 하나님이 그걸 황홀해 하시니까. 이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씨,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가지고 오셔서 그 씨에 대해서는 성취하시고 장차 오실 씨에 대해서는 뭐하다? 그분이 다시 또 성취,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신다? 새늘과 새 땅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과거로부터 나는 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너희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한 걸 따라서 주신 뭐야? 여호와야.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뭘 약속했다면, 씨와 땅을 약속했다면 이 땅에 대해서 성취가 됐어.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 이 땅은 어디다? 요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본래 데스티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다가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그게 뭐야? 새하늘과 새 땅. 이 세계가 하나님 본래의 뭐다? 본래의 의도다. 본래 그분의 데스티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과 자연스러움 속에서 뭘 바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죄악은, 반복되는 죄악에 대해서는 이길 힘은 나는 없어. 그러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충만함을 받으며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을 갖다가 뭐예요? 그냥 푹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꼬린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다름박질이 되어야 될 거예요.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야, 내 마음이 이렇다. 무엇 때문에? 3가 2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는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뭐 때문이야? 약속 때문이야.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해?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야? 야, 제발 좀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그리고 다윗에게 주었던 영원한 나라, 그 모형으로 주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실제로 했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요한에게 약속했던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장차 함께 계실 그 여호와, 그분의 나이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의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복되는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 씨를, 그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씨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 빗나간 깨뜨린 죄악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실을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케 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살다가 주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 이 땅에서도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이제 다 또 지나갑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지금 저렇게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 때문에 온 백성을 다 지금 죄악에 물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함을 사고 마음에 지금 불편함과 깨트림 빗나감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주님이시여 고통스럽게 하는 이 백성들을 그래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권고하면서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마땅한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주님 말할 수 없는 주님이시여 죽기까지 감사하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영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우리들임을 또 한 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만큼 살아가게 하옵시고 늘 반복되는 짐시 우리 죄악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주님시여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되돌아서면 세상에 나가면 또 죄에게 사탄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인본주의에 또 넘어지고 말고 주님이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만 많이 가지고 있지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영원한 세계 주님이여 카이로스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그 예수님 때문에 피 흘리심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여 감사하면서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도 또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며 하나님이 이 은혜와 사랑을 모든 만백성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세계롭교회 성도들과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 여호와의 그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날마다 싸워서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이여 피 터지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도 이렇게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돌아온 새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돌리며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과 사업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놀라운